왜냐하면 얼굴들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데 와서 몇 분 인사를 같이 나누고 또 찬양대 하시고 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앞자리에서 쭉 둘러볼 때 많은 분들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시는 분들 얼굴 뵐 때 전부 저보다 다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다들 얼굴이 환하시고 얼굴 표정이 좋으시고 밝아 보이시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작년 말이죠. 한국의 선교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국 선교사님들의 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2014년 말 현재 163개국에 2476명 선교사가 전 세계에 파송되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사역이 다 틀리고 사역의 전략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교 사역 위주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NGO를 만들어서 NGO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각종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의 오직 목적,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캄보디아도 18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정을 캄보디아로 보내주시고 파송해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파송한 목적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예전 그 전에 캄보디아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참 놀랍게 캄보디아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MK2021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K라고 하는 말은 미션 캄푸치아라고 해서 M 미션 캄푸치아에서 K 해서 MK2021 2021년까지 캄보디아 내에 있는 모든 빌리지, 마을에는 하나 이상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 목표를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단체와 그리고 현지 교단이 함께 어우러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종교부에 가서 걸려있는 집계를 보니까요, 캄보디아에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 크리스찬들이 약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정확히 말하면 10만 명, 약간 밑도는 9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10만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10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의 중심에는 2003년도에 한국에서 파송받아 온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2003년도에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캄보디아 장로교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캄보디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특별히 장로교에서 파송받아 온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각 신학교에서 배운 한국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장로교를 캄보디아에 심지 말고 하나의 장로교회를 캄보디아에 심자. 하나의 장로교단을 만들고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함께 1년 동안 기도하고 2004년도에 그 이듬해에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신학교에 몸담고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의회 초대 회장으로 2년 동안 섬기면서 신학교가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만 10년이 지난 2013년 2년 전에 캄보디아에
6명의 목회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5명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재작년에 캄보디아 장로교 공의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된 공의회에서 이제 2013년도 그러니까 만 10년이 지난 그해 재작년에 장로교 동노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장로교 동노회가 재작년 2013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장로교 노회에 속한 우리 신학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또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장로교 노회에 속한 교회가 361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13개의 기도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가 26,680명의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부 추산 캄보디아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수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교 노회에 속한 성도가 26,680명이니까 전체 크리스찬 중에 약 26% 정도가 장로교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노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만 11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의 역할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게 하고 또 그 성도들이 우리 노회에 소속되게 한 큰 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는 140명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학과만이 아니라 유아교육과 또 교회 음악과도 신설을 해서 각양각색의 좋은 일꾼들을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캄보디아 영적 미래를 책임질 좋은 일꾼과 훌륭한 인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요, 캄보디아에 큰 아주 급변하는 정책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1년 비자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기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공고를 하면서 모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노동 허가를 받아야 된다. 워크 퍼밋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특별히 비즈니스를 받아서 1년 동안 비자를 연장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워크 퍼밋을 받아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 퍼밋을 받지 않고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되어서 지금까지 체류했던 모든 것에 벌금을 매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8년을 살았으니까요. 18년 동안 살았던 것에 워크 퍼밋 없이 살았던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전부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민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든지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반드시 소속되어서 일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미 10년 전에 장로교 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또 신학교를 만들어서 함께 연합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저희 장로교 노회와 또 신학교가 함께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워크 퍼밋을 받고 비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노회에 소속되고 함께 신학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동역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종교부의 장관님을 모시고 작년 11월 달에 노회를 하며 노회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노회할 때 장관님이 안 오시죠? 캄보디아는 장관님을 모시기가 한국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정식으로 했더니 장관님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회 끝날 무렵에서 장관님이 인사를 하시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관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노회장으로 추천을 받아서 노회장으로 결정을 하던 그런 노회였습니다. 장관님하고 말씀을 쭉 나누는 가운데 장관님이 이 프레스비테리안 이 장로교 노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선교사님들이 활동했던 모든 선교 사역, 특별히 사회 사업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운물을 파주고 구제 사업을 하고 각종 사역을 했던 것을 전부 풀 컬러로 다 프린트를 해서 한 이 정도의 리포트를 만들어서 장관님께 갖다 드리고 홍보를 했어요. 이 장관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종교부 산하에 등록된 장로교 노회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구나. 그때 장관님이 큰 감동을 받으시고 2달 전에 이제 신년이 시작되면서 각종 그 교단과 그 종파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큰 호텔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종교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종교부 장관이 연설을 하는데요, 우리 장로교 노회에 대한 칭찬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연설 가운데 5번 정도 우리 프레스비테리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이 끝나고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비자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다. 200개 비자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주시겠습니까? 200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장로교 노회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모든 노회 회원들과 노회에 아직 등록되지 못한 선교사님에게 그 모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개별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노회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등록하고 신청하는 선교사님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우리 노회를 준비하시고 노회와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연합해서 함께하는 이 노회와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실까, 저는 무척 기대가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신학교를 중심으로 현지인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미래를 내다보고 바른 목회자, 바른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나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작년 12월 11일 날 저희 센터, 우리 고 오영석 선교사님 센터, 저희 포첸통 센터에서 직선거리로 한 2.5km 떨어진 곳에 하나님 부지를 마련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지의 크기가 2,800평입니다. 그 부지를, 큰 부지를 마련하게 하시고 거기에 작년 12월 11일 날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공예배를 드렸고 제가 노회장으로서 그 기공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함께 기숙하며 미래의 일꾼으로 양성받기 위한 훌륭한 신학교를 지금 착공하였고 올해 10월 달에 강의동 일부가 완공이 되어져서 이제 10월부터 새 학기부터 그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방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건축 중인 우리 장로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가 온전히 완공이 되어져서 훌륭한 일꾼들이 마음껏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함께 후원을 받고 모금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캄보디아에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진행했지만 제가 우리 동부교회에 와서 또 한국에 와서 제가 이 모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이야기했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까마귀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는데 제가 지금 책임자로 있으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15명이 각 교단을 초월해서 이번에 함께 캄보디아에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 주일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에 가서 학교를 홍보하고 또 후원을 요청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잠깐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계속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Blessed be your name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your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though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the sun's shining down on me, when the world's all as it should b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on the road marked with suffering, though there's pain in the offering.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And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Oh,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I'll find a way to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Oh,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For the rising of the sun to the setting of the s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your name.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는 캄보디아 장로교 동로회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신학교를 건축하게 돼서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현지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포첸동 교회가 지지난주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 361개 노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헌금을 자발적으로 해서
노예 회원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지 목사들과 또 현지 지도자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면서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우리 포첸통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미현 목사님, 우리 저와 함께 처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안수를 받고 지금은 포첸통 저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송미현 목사님이 작정을 했는데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제가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받는 사례비의 5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저는 또 노회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노회장이 될 때 우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측 서울의 모 교회가 제가 노회장이 되는 그날에 신학교 건축하는 것을 듣고 그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1억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참 많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건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신학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여러분이 파송했던 선교사들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을 양육하는 학문의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열심히 협력하고 섬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지인 지도자 양성에 우리 모두가 몰두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막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현지인 목회자들입니다. 이 신학교를 세워서 이 신학교 일꾼들을 빨리빨리 양성을 해 나가야 현지인을 통해서 지혜롭게 더 왕성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노회장으로서요, 참 이 신학교 건축 문제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신학교가 앞으로 좋은 건물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학교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 내가 노회장으로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신학교를 섬기고 노회를 섬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되묻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 입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뛰쳐나온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노회와 현지 교회와 신학교만이 아니라 저를 파송한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사실은 다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다 읽질 못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하룻밤을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그 이튿날 또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의 문중들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윽박지릅니다. 위협합니다.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 다시는 전하지 말라. 근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신학교가 또 우리 노회와 현지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주의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보면 온갖 핍박과 그리고 비난과 경고와 갇힘과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꿋꿋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캄보디아가 지금 경제적인 사실은 중흥기지만 또 경제적인 유혹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보다도 바깥에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시대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최근에 한국의 이단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현지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회방한 거예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우리 송미연 목사님처럼. 우리 송미연 목사가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지금은 목사가 되어져서 지금은 꿈이 있어요. 우리 포천통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500명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요, 본인이 이제는 바깥에 나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요, 또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리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언론꽃기에 있는 우리 나리 선생님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 자매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건축되어지는 신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훌륭한 전도자들,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에 어땠어요? 어디를 가든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4절, 16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 된 일을 보고 위협했던 모든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앞에서 안진뱅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들을 손댈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성령 충만한 그들을 보고 이들이 보통이 아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이런 성령 충만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제가 18년 동안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신학생들이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위협함을 당하고 이제 풀림을 받게 됩니다.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달려갔습니다. 어디에 달려갔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그 동료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노임을 받자마자 그들이 달려간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들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더 안전한 것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동료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공부할 때에 끈끈한 동료애가 가득 찬 신학교, 끈끈한 동료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에게 갔다. 그들이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다 아뢰었습니다. 전부를 아뢰었습니다. 전부를 아뢰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신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신뢰관계가 있었고요, 끈끈한 동료애가 있었어요. 다 아뢰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다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동료들에게 가기 전에 두 부류를 만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부류가 제사장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 그 다음날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났는데 그 부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문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있었던 두 사건, 이 두 사건을 모두 함께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가 앞으로 그런 끈끈한 동료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캄보디아 미래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학생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들었다. 이 말은 그들이 고백한 기도 제목을 나눈 그 기도 제목들, 그들이 당한 그 환난, 그 위협함이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듣는 모든 동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함께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얻게 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기도했을 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동료에게 가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시편 2편 1절로 2절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성령께서 예전에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적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말씀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석에 모였나이다. 지금 본디오와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 문중들, 모든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여기 와서 나를 위협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의탁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과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담대하겠어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죠.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마침에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땅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체험한 것이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모든 사도들이, 거기 있었던 동료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다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어떤 결과들이 또 나타났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졌고,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왜냐하면 집과 밭을 팔아서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그 사도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소망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캄보디아의 우리 노예와 우리 신학교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나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선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선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이런 사역자가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되면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동부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 교제 나누며 기도 제목들을 모두 것을 다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이 제가 섬기는 캄보디아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또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협력해 주신다면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이 현지에 가서 목도하게 된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가 노예에 가면,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우리의 고민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끈끈한 사랑과 동료애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